할렐루야.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들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 말씀을 주신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고 보면 점점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상황,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바로 앞에 17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는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말씀을 전해주신 게 처음입니다. 모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단단하게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원성을 참고 그들을 시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벌써 시내산에 세 차례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백성의 응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진짜 본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하려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크게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종이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음성이 워낙 큰 사람이 말할 때 가까이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에 서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이 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손 잡는 건 쉽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낮에 눈을 뜨고 태양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나 강해서 그걸 맨눈으로 보았다가는 시력을 금방 망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냐면 눈꺼풀을 감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눈꺼풀을 감으면 어때요? 저녁에 흐린 등불을 켜놨을 때는요, 눈꺼풀을 감으면 새카매집니다. 근데 강렬한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향하고 눈꺼풀을 감아보세요. 어두워지나. 견디기 힘든 밝음이 눈을 감았는데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보고 있겠다고요? 맨눈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잘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서요, 아주 어린 애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아무튼 철 모르는 애들이 서로 싸우려고요.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별로 없으면서 괜히 센 척합니다. 괜히 센 척해요. 야, 너 이거 못하지? 아니, 나 할 수 있어. 아이고,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병신, 못하니까 저러고 말만 한다고. 쟤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 세시다고요? 이 돌멩이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못하죠? 이것도 못하면서 이러고서 하나님 함부로 욕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모르는 놈이 용감한 거죠.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분명히 만났는데,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그 모습을 보았는데, 뭘 들었는지 뭘 보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옛날에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자주 부르지 않는 찬양이죠. 그러나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이 작사하는 사람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성의가 없는 것 같아. 뭐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난 말할 수 없네. 이런 가사예요. 작사하기 싫으니까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네.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무엇처럼 별처럼 아름답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성의가 없구만.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그 찬양의 가사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 더러운 이 주둥이로 말할 수 없어. 그분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하냐고. 그건 직접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너 봤니? 나도 봤어. 아, 그거였구나. 그래, 그거였어. 하나님을 잘 모르시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오는 축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불러오는 표현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말, 그런 것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까불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진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망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거역할 거냐? 모세는 거역 안 했어요. 그러나 백성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대표로 야단을 맞는 것이죠. 모세 참았어요. 하나님도 참았어요. 그들의 원망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양식을 주마. 아이고,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랬을까. 물을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크기가 예를 들면 우리 성인 남자 정도의 크기라고 칩시다.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몸무게도 한 80kg 정도 되고 우리 성인 남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오래 되신 분이라니까 나이는 200살쯤 돼서 백발이고 수염도 길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음성 크시고 그리고 수행하는 비서들 천사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런 정도의 분이라면 귀청이 떨어질 일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계속 죽다간 죽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리는 없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인데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죠. 자가용 타고 오는 건 몰라도. 네? 하나님께서 겨우 고작 그런 모습인데 산 꼭대기에 불이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겁니까? 네? 멀리서는요 나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조금 가까이 가니까 우레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다가 산 모퉁이 하나를 돌아가니까 산 꼭대기가 보이는데 빽빽한 연기와 구름으로 산 꼭대기가 안 보여. 이제 아주 짙은 구름이 산 꼭대기를 덮었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야. 그 속에 번쩍번쩍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번개 같기도 하고 화염 같기도 한 것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불빛이 한번 번쩍할 때마다 땅이 진동을 하는데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정말 크고 강하고 두려우신 분인가 보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장 2절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형상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저 빽빽한 구름 안쪽에 임재하신 거야.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빽빽한 구름조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큰 소리가 온 천지를 쩌렁쩌렁 울려? 그 큰 음성으로 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음성의 한계가 있어요. 모세는 음성의 한계가 있어서요. 백성들을 다 듣게 하려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백성이 또 한 반에 잘 듣습니까? 집중 안 하고 또 웅성웅성 시끄럽고 저 뒤에 뭐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뒷줄에 서 있는 귀에도 거의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서서 내 말을 듣니? 무릎들 꿇어.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너무나 엄청난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최대한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가방 같은 걸 머리 위로 올려놓아야 된다.
일본 지역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늘 학교라든가 또는 직장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훈련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훈련을 안 받았던 사람도 저절로 엎드리는 거예요. 저절로. 땅이 진동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너무나 큰 음성이 들리면 멀쩡히 서가지고 태연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아이고야 두렵도다. 아이고야 나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를 해봤자 어느 정도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우리는요 이어폰 틀고 너무 음악 들을 때 볼륨을 너무 크게 들으지 마라. 그런 정도 소리 들었을 겁니다. 자기 옆에 벼락 떨어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가서 총알 한 발만 쏘보면요 그때까지 태어나서 들었던 소리들이 다 조그만 소리라는 걸 금방 압니다. 대포 소리 말고요 그냥 총 한 발만 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를 다 합해도 총알 한 알이 내는 소리만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를 봤자 얼마나 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가장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뭇 백성이 모든 백성이 우레 천둥 소리죠. 번개 산 위에 있는 연기 구름 그 안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나팔 소리 산 위의 연기 그걸 본 겁니다. 그 소리를 다 들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떨면서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경계를 돌파하고 들어오면 죽임을 거길 누가 돌파해?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반대쪽으로 물러날 판입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요, 모세요, 모세가 어디 계십니까? 모세요, 여보시오, 왜 날 찾으시오?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이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시면 안 되는데요. 고통이 심할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때, 아,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멱살이 잡혀서 숨통이 조여올 때 숨을 못 쉽니다. 말도 못 합니다. 숨이 넘어가는 게 죽기 직전에 느껴진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다가 죽는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듣다간 죽겠구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모세는 특별한 청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음량의 소리를 들었는데 모세는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 무슨 내공이 있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 혼내려 온 것이 아니고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혼내려고 때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살려주려고, 고쳐주려고, 복 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될 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이 있어요. 그걸 내가 탈싹 깨버렸어. 꽃병을 깨놨어.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을. 근데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네? 내가 꽃병을 안 깼으면 내 이름을 부르자마자 네 부르셨어요 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내가 꽃병을 깼어. 엄마가 불렀는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이 안 들립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병이 깊어지면요. 여기저기 마비가 일어나고요.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실 때. 오라고 하실 때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안 되겠죠. 범죄하는 것으로는 좋은 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안 할 힘이 없어요. 범죄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범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게 참 환장할 일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백성의 그 안타까운 간청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 구절 21절을 보니까 백성은 계속해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번이 벌써 시내산에 네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이번에 올라가면요 23장에 내려와요. 24장인가요? 이번에 올라가면 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 22절 이하에 쭉 나타나죠. 23장까지. 이렇게 모세는 이제 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환한 대낮인데도 산 꼭대기를 완전히 덮어서 가리고 있는 그 구름 속으로 너무나 빽빽한 구름이라서 그 안쪽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없었더라면 햇볕을 밝게 받아서 밝은 흰색에 가까운 빛깔로 그렇게 빛을 반사했을 것 같은 그 바위들이 새카매져 있어요. 그런 흑암 속으로 모세는 걸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모세가 완전히 그 빽빽한 구름 안쪽으로 들어가서 백성들 쪽에서는 더 이상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처럼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빽빽한 구름 바깥쪽에 서 있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고 계시구나. 그것이 여기에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뭔가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이미 이제 지나간 묵상했던 말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모세를 무시할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그리고 계속되는 21, 22, 23장까지의 말씀을 24장에 가면 언약서라는 표현으로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서 하니까 얼른 잘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약서라는 표현 대신 계약서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얼른 와닿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언약서,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들에게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가 되면 이제 모세가 간절히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다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덩어리. 그래서 이 계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이사 들어오시죠. 바로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 항상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하나님께서 이사 들어오시더니 전입신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겠죠. 그게 대단한 거야. 괜히 귀찮은 거지. 꼰대 한 명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집안이 다 불편해지고 그게 좋긴 뭐가 좋아. 잘 모르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뭘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인지 뭘 제대로 알고 옳게 말하는 사람의 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구원이라는 안전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종착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텐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믿으시고 이 말씀에 맞추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